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늘 구원의 즐거움과 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큰 죄인들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큰지 날로 날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합니다. 이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늘 주께서 우리 죄악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날에 평택에 살고 있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또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말씀과 또 성도 간의 교제의 순간을 통해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늘 주님이 두루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처하더라도 늘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힘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늘 저희를 사랑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또 세상 삶 속에서 더러워진 나의 영혼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날마다 또한 씻겨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평택교회에 더 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기존에 구원받은 평택의 모든 형제자매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교제의 시종을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시편 2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23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닮은 다윗의 신뢰시입니다. 이런 시를 쓴 다윗은 삶 속에서 체득하지 않으면 이런 시 한 구절 구절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평생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신뢰를 담은 시입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사실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부족함이 없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부족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왜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의 말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가 불확실한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확신 어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구원의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져야만 이런 확신에 대한 신뢰의 바탕을 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잃어버린 양에 불과한 사람이었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에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잃어진 양들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무슨 연유로 십자가 위에서 저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는지,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의미가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신 일을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마음으로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우린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사람이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되신,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목자와 감독 되신 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을 얻은 기쁨이잖아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나에게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전해준 십자가의 도, 복음의 말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최고의 자랑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빈 껍데기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죠. 어떤 환난과 어떤 눈물 골짜기를 들어갈지라도 구원받은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상쇄할 수가 있잖아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고 환난 가운데 참을 수가 있잖아요. 무엇이 연약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속죄함을 받은 그 사람 세상에서 제일이라. 그 기쁨은 어느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차원이 틀린 가장 최고의 기쁨이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이잖아요.
평생을 두고 학문을 연구한 많은 유명 학자들, 고대의 그 전설적인 레전드 같은 그런 학자들도 영원한 생명을 누가 얻었단 말입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의를 행한 것이 무엇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고난당한 것이 사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없애었다는 그 사실, 이걸 어쩌다가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의 교회를 만나서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죽었던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어요? 구원의 그 즐거움, 십자가의 첫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삶도 힘차게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만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늘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하신 일을 믿고 나갔을 때 다시금 구원의 첫사랑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케 만드십니다. 우린 그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구원받으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세상 즐거움을 다 만끽하고 살아가더라도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허상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고통받고 세상에서 슬피 울며 세상에 하는 일마다 만사불통이라 하더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형통한 자의 모습이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부족하게 만듭니까 대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가 된 사람, 정말 부족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 확신을 담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요, 특히 다윗에게는 더 실감나는 말입니다. 사실. 왜냐한지 아세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키웠던 목자의 생활을 줄곧 해왔잖아요. 다윗에 있어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실감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목자 생활을 해봐야지 양과 목자의 관계, 그 미묘한 관계를 정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야기하니까 이 시편 1절 9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거든요. 다윗에게는 실제적이고 다윗에게는 굉장히 실감 어린 말입니다. 어린 시절을 목자로 지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고, 다윗은 목자를 지내면서 양을 쭉 돌봅니다. 양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먼 데를 못 보는 근시안적인 동물인지 다윗은 누구보다 더 확실히 압니다. 얼마나 부족한 동물인지를 다윗은 정말 알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양은 결코 목자를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다시 한번, 양에게는 그 목자가 없어서 안 될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없어서도 안 될 생명 같은 관계거든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생명이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은 그분의 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생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은요, 여러분들 생명입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선택사양이 아닙니다. 뭐 기분이 좋으면 오늘 주일날 교회당 가고,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오늘은 쉬겠다.
구미에 당기면 나가고 구미가 맞지 않으면 안 나가고, 이 선택이나 기호적으로 내가 취하면 취하고 내가 놓으면 놓고 그런 선택사양이 신앙이 아닙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생명과의 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선택사양이 아니에요.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뭐요? 목숨을 다해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무엇까지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숨까지 원하시잖아요. 목숨까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합당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잘 세워야 돼요. 그 예산 안에 자기 처, 자기 자식, 자기 부모,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예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예산에 집어넣고 주님을 쫓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생명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런 철지부심에 다부진 각오를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의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은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썬데이 크리스찬. 그것도 무슨 일이 있으면 못 나와. 아침에 나가려다가 아내와 싸웠으니까 기분 나쁘다고 안 나와 또. 그런 모습을 요구하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다 흘리셨겠어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 우매무지한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을 이같이 보답하느냐? 제가 오늘 그 말씀 읽으면서요, 야, 마음이 찔리더라고. 이 우매무지한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을 이같이 보답하느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목숨까지 버린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같이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생명을 받았는데 생명처럼 여기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취미생활처럼 기호대로 그게 합당치 않잖아요. 신명기 32장. 우리 시편 23편은 잡으시고요. 신명기 32장을 찾겠습니다. 주일 설교는 요즘 길게 하면 좀 욕을 얻어먹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냥 본론부터 치고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 네? 거두절미하고. 신명기 32장 여기 보면 3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절 보면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가 뭐라고요? 야,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생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모습인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허사가 아닙니다. 생명이야, 생명. 양과 목자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결코 양은 목자를 떠나서 살 수가 없거든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주위에 일이 늑대가 우글우글거리는지 모릅니다. 늘 목자의 시선에 테두리 안에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떠날 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주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한시도 그 품을 떠나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사탄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고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그 관계를 실감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시편 23편은 우리들에게 더 확실하게 큰 힘을 주곤 합니다. 또 목자는요, 늘 양들을 자기 시야에 딱 가둬둬요. 양들을 늘 보고 감찰한다는 겁니다. 몽골에 있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이제 선교팀 와서 어느 지역에 이제 차를 타고 쭉 가잖아요. 그 어느 계절 되면 꼭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근데 새끼를 분명히 많이 낳았을 텐데 도로에서 보니까 어미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보호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밑에 이렇게 보면 이 다리가 더 많이 보여. 그 새끼 양들이 어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풀 뜯어먹기 위해서 이게 앉아 있으면 자세히 보면 새끼 양들이 그렇게 귀여워요. 보고 싶다고 그렇게 주문합니다. 그럼 차를 세우고 가잖아요. 그 가기 전에 우리가 쑥 둘러봐요. 목자가 있나 없나. 근데 우리가 보기엔 목자가 없어요. 올콘이 됐다 싶어가지고 새끼 양 근처로 가잖아요. 야, 그러면요 쏜살같이 목자가 분명히 없었는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게 쫙 내려옵니다. 옛날에는 말 타고 내려왔는데 지금은 오토바이 타고 내려온대요. 쫙 내려와요. 건들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 한번 만져보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요. 야, 목자는 어디 숨어 있지만 늘 자기의 양떼를 감찰하고 있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여호와는 목자가 되시잖아요. 여러분을 늘 우리가 보기에는 우매무지해서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감찰하셔요. 늘 돌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수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양들이 몇 명인지, 평택교회는 확실한 양들이 몇 명이 구원받고 목자를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일일이 다 숫자를 세시고 이름까지 다 붙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늘에 별들이 얼마큼 많이 있습니까? 무진장 많이 있잖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별의 숫자를 다 세시고 이름까지 다 붙이시고 부르시는 분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별들도 다 세시고 아시는데 자기 피를 뿌려서 생명을 바쳐서 값을 치르고 구원시킨 우리의 영혼 하나하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세시고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는데 양들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한 번은요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이제 둘 다 그만두고 집안일을 도우면서 목동 생활을 서로 좀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서로 양을 키우다가 우연히 초장에서 만났어요. 한 친구의 양떼를 몰고 왔는데 이 친구의 양떼가 또 그쪽으로 와서 둘이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양들끼리 그냥 초장에서 풀 뜯어먹게 놔두고 친구끼리는 둘이서 이제 담소를 나누고 어떻게 지냈냐 하고 서로의 신상의 그런 모습을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돼서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을 딱 부르니까요, 야, 섞여 있던 양들이 자기 목자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물과 기름이 갈라듯이 쫙 갈라집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이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소리가 나옵니다. 상담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셔야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알려드리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답이 나와요. 예, 목사님,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고 육신이 약해서 내 속사람이 아직까지 신앙이 성장이 안 돼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이 맞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도리어 말입니다. 말씀은 그런데 나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계속 변명만 내. 말씀이 계속 튕겨져 나가. 아니,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셔야죠. 이런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고 말씀 가지고 교훈해 주잖아요. 그럼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 자기 변명, 자기 이유, 둘로 되는 것으로 꽉 차 있어. 말씀이 계속 빗나가요. 시간만 계속 지나고 결론은 없습니다. 그 기도가 끝내잖아요. 그 돌아오면서 내가 무슨 상담을 잘못했나? 경우에 합당말을 하라 그랬는데 내가 어리석은 모양이다 하고 자책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이런 답도 올라오더라고요. 혹시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육신이 너무 강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마음에 착한 소원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야지.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는 이래서 저쩌고 이래서 저쩌고 하고 못한다. 그건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하고 듣습니다. 그리고 늘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안전지대에 딱 그 범위 안에 두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안전지대, 그분의 범위 안에 우리를 늘 두십니다. 시편 12편. 시편 12편 5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2편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양들은 늘 목자가 알고 있는 그 안전지대에 늘 둡니다. 어디에 늑대가 많이 출몰하고 있는지, 어디에 풀이 많이 나는지 목자는 알거든요. 그 가장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목자는 인도하고 늘 그 안전지대에 늘 가둔다는 겁니다. 어떤 양 한 마리가 저쪽으로 탁 나가면 거긴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늘 지팡이로, 막대기로 다시 내려가서 그 양을 안전지대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안전지대가 있거든요. 이 스페인에 가보면 투 경기가 가장 아주 각광받는 스포츠잖아요. 투 경기 중에 거기 소 있죠, 소. 소는요, 딱 투구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자기만의 딱 안전지대를 딱 눈여겨본다고 합니다. 어떤 공간을 자신의 피난처로, 자신의 안전지대로 딱 삼는데요. 그것을 스페인 말로 케렌시아, 스페인 말로 케렌시아라고 불려지는데, 투우사는요 케렌시아 안에 있는 소를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소는 그곳에서 숨을 고르고 또 다시 싸울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모는 해밍웨이가 이 투우 경기가 하도 심취해가지고 수백 번 투우장 가서 투우 경기를 한번 보고 연구를 했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야, 그 투우장 안에는 케렌시아가 있더라. 소만이 알고 있는 안전지대가 있더라. 거기에 소가 들어가면 말할 수 없이 강해진대요. 케렌시아가 있는 이상 투우사는 그 소를 쓰러뜨릴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투우 경기를 보잖아요. 그 소는 케렌시아에 들어가잖아요. 안전지대에 들어가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긴 소만 아는 자리고 소의 안식처고 소만의 피난처거든요. 만약에 투사가 짧은 시간 내에 소를 제압해서 죽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대요. 첫 번째, 소가 눈여겨본 케렌시아가 어딘지 그걸 찾는 일이고, 두 번째는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소는 힘을 재충전할 수 없다고 해요. 그 모습 보면서 야,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케렌시아가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있거든요. 이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에 모여있는, 무리가 모여있는 교회, 그게 정말 여러분의 케렌시아, 나의 케렌시아, 안전지대입니다. 더 구체화시키면요, 구역 모임, 조모임, 청년의 모임. 청년 중에서도 난 몇 조. 제가 어저께 토요일에 보니까 방마다 뭐 7조, 6조 써 있더라고, 이렇게. 그 조모임, 거기가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소가 케렌시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투사가 계속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처럼 여러분의 피난처, 여러분의 안전지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탄과 마귀는 계속 방해하고 케렌시아 안전지대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안전지대가 있거든요. 우린 거기에 늘 드나들어야 돼요. 그 어떤 사탄의 그 괴계에도 우리가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첫 번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 이유를 1절에 말하고 있죠. 다시 시편 23편 두 번째 이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치 다윗은 양이 된 것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그가 나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양이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들은 푸른 초원에 들어가면 다 누워, 이렇게 앉아 누워. 그게 아주 평온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물이 흐르는 곳에 늘 양들을 인도합니다. 여기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초장은 말씀이며 물은 성령님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은 말씀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쉴 수 있도록 조치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풍성한 꼴이 있잖아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이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양들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적재적소에 푸른 풀을 늘 공급하십니다. 그 안에 진정한 우리 영혼의 안식이 있잖아요. 쉴만한 물가가 있잖아요. 비록 일주일 동안 세상과의 싸움, 직장에서의 싸움, 학교에서의 싸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그 다툼,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듣다 보면 자기 마음도 오염될 수가 있거든요. 특별하게 죄를 짓지 않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있다 보면 그네들의 말, 그네들의 하는 행동을 듣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 영혼이 좀 때가 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때가 낀 그 죄는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힘을 빠지게 만듭니다. 죄는요, 우리의 힘을 빠지게 만들거든요. 힘이 쭉 빠져. 근데 교제, 이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탁 들어오면 새로운 힘이 올라오잖아요. 교제하다 가다 보면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자매의 간증, 어떤 형제의 간증 들으면서 반성이 되고 모정에 똑 부러지게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막 힘이 올라오잖아요. 막 씻김을 받은 것처럼, 깨끗이 씻김 받은 것처럼 그런 산뜻한 마음, 새로운 힘을 얻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는 파김치 모양으로 힘이 없어서 쭉 들어갔어요. 그 전까지도 분명히 갈까 말까 갈등도 많이 했잖아요. 왜 마음이 이 영혼이 들어오지면 계속 힘이 빠지기 때문에 이 주님이 있는 곳에 사탄은 계속 끌어당겨요. 그래도 지친 영혼을 끌고 교제에 딱 들어가서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나올 때는 비록 한 2시간도 안 되지만 나올 때는 내가 이 교제에 잘 왔다. 뭔가 깨끗함을 받았어. 뭔가 힘을 얻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건 진리의 말씀이 맞아. 이게 교제의 맛이구나 라고 체득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교제는요, 화석화된 교제가 가끔 있더라고. 화석화, 죽은 교제, 이런 교제들이에요. 어떤 자매님 간증해 보세요. 그때 그 자매님이 간증 1번 타자야. 전 요즘에 간증할 거 없으니까요, 기도 부탁이나 할게요. 그거요, 그 2시간 교제 완전히 망가뜨리게 만드는 첫 발자국이에요. 하필이면 간증 1번 타자가 기도 부탁이나 할게요. 그 기도 부탁은 자기에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이 전혀 가미되지 않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전도 중계방송이야, 중계방송. 그걸 듣다 보면요, 기도 부탁을 하러 와서 기도 부탁을 쭉 늘어놓잖아요. 1번이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야, 3번도 마찬가지야. 그럼 거기 들어가서 힘을 얻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도리어 힘을 얻기는커녕 부담감만 엄청나게 지고 나가는 거야. 그냥 내 짐을 여기다가 다 넣기 위해서 왔다가 넣기는커녕 그대로 자기 짐은 지고 남의 기도 부탁만 엄청나게 들고 나오니 그 다음부터 교제 나오겠어요? 내 코도 속잔데. 물론 가끔은 우리가 기도 부탁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의 교제는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붓는 간증이 돼야 되고 교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몽골 갔다 온 다음에 어느부터인가 그게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간증이 살아야 된다. 교제가 살아야 된다. 서로에게 짐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짐을 쏟아붓게 교제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조장이나 구역장이 시간은 보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부탁이나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사람 가끔 있더라고. 그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마음을 토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진정한 내 영혼의 안식처다 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나오는 그런 구역교제, 조교제가, 청년의 교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지치더라도 또 가야지. 그래서 교제에 안착이 되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만들어야 돼요. 부담을 주는 그런 교제, 부담을 주는 그런 물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안식이 있고 주님 안에 휴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 늘 누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양은 그렇죠. 양은 풀이 있으면 돼요. 신선한 풀이 있으면 돼요. 또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신선한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는 시냇가에 있으면 돼요.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죠? 다윗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늘 씻김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목마른 갈증을 늘 해소하고, 그리고 늘 영의 양식으로 체험받는 그 교회, 그 교제,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두 번째 이유,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장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여기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십니다. 아까 2절 끝에도 뭐요? 인도하신다. 근데 3절에는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과 중생은 좀 개념이 틀리잖아요. 중생은 생명을 다시 부여받았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게 중생이고, 소생은 생명은 있는데 생명의 그 빛이 희미해. 죽진 않았어. 힘이 없어. 그걸 힘있게 다시 일깨워준다.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준다. 그게 소생이거든요. 우리의 죄와 허물러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중생이죠. 살리심을 받은 영혼은 또 신앙생활에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그 영혼을 소생케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소생케 해주십니다. 중생시키신 주님이 우리 영혼도 소생시켜줄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중생은 1차적인 모습이고 소생은 2차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은 안전지대에 우리를 두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혹시 침체기에 들어간 영혼이 있다면, 늪에 빠져 있는 양이 있다면 다시 끄집어낸다는 거잖아요.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38편에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을 뭐요? 장려하여 계속 북돋아 줘. 그래서 소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런 선하신 모습 속에서 우리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마음에 딱 깨닫는 것이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세상과 사탄에게 질 수가 없다.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맞습니다. 신앙생활에 패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질 수가 있겠어요? 힘이 없으면은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깨끗한 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배부르게 풀을 먹여주시고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신선한 물로, 말씀으로, 깨끗함으로 씻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감찰하시고 안전지대에 두시는데 우리가 왜 망합니까? 우리가 왜 세상과의 싸움에서 집니까? 사탄의 계기에 우리가 질 수가 없잖아요. 신앙은 처음에 질 수가 없어요. 승리만 보장된 생활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요 인도하신다 이 얘기는 보세요. 양을 보잖아요. 양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개척하고 자기 길을 스스로가 인도하는 양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의 손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인도받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좀 존칭해서 소천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요, 소천하셨습니다 보다도 소천 당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주님이 끌고 올라가신 거거든요. 수동태야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도 수동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아울러 영적인 생활도 늘 인도하십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했잖아요.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육신적인 양식도 포함돼요. 신령한 양식도 물론 포함되겠죠. 먹을 것, 입을 것, 쉴 만한 곳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준비하시고 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데 어느 때까지 인도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거든요. 시편 48편. 시편 48편 14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48편 끝절 우리 함께 읽어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의 양이 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강한 의지로 인도하시는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그 뒤에 나와 있죠. 이사야 58장 11절.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구약성경 1038페이지,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continually, 끊임없이, 때때로가 아닙니다. 가끔 아닙니다. 끊임없이 항상 인도하여, 요 인도하여의 영어 성경 보면 거의 will이나 shall로 나와 있어요. shall.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인도하시는데 가장 정말 기름지고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인도하십니까? 천사가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여, 인도하여, 이 말이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 마음을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포기했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으셔요.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신앙생활 잘하면 그때 인도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그때 인도함이 끊어지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continually, 끊임없이, 항상, 때때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자기 상태를 늘 본다는 거죠. 나 이런 상태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거 무시하고 내 쳐실 것 같아. 나 같은 거 정말 저 멀리 발로 뻥 차신 것 같아. 난 지금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건 자기 착각, 자기 오해, 자기 불신입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그분의 양이 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인도하신다고. 그것도 강한 의지력의 발산이잖아요.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잖아요. 하여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을 주곤 합니다. 얼마나 보배로운 약속입니까?
지속적인 인도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을 때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현듯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육신이 있는지라 육신적인 감정이 올라와서 하고 통탄에 맞이할 수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목자는 양을 항상 인도하거든요. 실감나는 표현이잖아요.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시편 23편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4절에 더 극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예상치 못한 그 처지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요 해는 해칠 해입니다. 그 해침을 당하는 육신적인 고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않는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첫 번째 이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신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예상과 틀리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가끔 있어요. 원수의 공격을 수없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 그걸 알고 있거든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이 맞다고 아주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무슨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고난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가다 보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받으시기를 원하실까요? 진짜 믿음의 진가는요, 어려움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는 저분이 정말 참 믿음의 소유자인지, 믿음의 깊이가 얼만큼인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 주님 아니면 나 죽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그런 신앙의 참모습, 믿음의 진가는 어려울 때,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갈 때 그때 빛을 발합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됐습니다. 그 전까지 중국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가지고 곳곳에 허드슨 테일러부터 그 이후에 후배 선교사가 외국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곳곳 마을에 그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공산당 정부가 들어오니까 신앙인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어요. 막 감옥에 집어넣고 외국 선교사들은 추방령을 내리고 너무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외국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중국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아주 환란의 그 핍박이 극할 때 어느 집안의 어떤 외국 선교사는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우리 같이 가자고 설득하기 위해서 같이 갔어요. 신방 가가지고 여보게 우리가 다음을 도모하자고 이렇게 너무 강하게 나가면 부러진다고 별말로 다 설득을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좀 피하고 다음에 와서 복음 전하자고. 그랬더니 손님이 왔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 차를 좋아하잖아요.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찻잔 위에다가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신방 온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친구, 이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어버릴까?
오히려 뜨거운 물 속에 있을 때 이 티백이 진짜 맛을 내고 있잖아. 향기를 내뿜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우리의 그 향기는 뜨거운 물에 들어온 티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정말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믿음의 진가가 그때 드러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생활 중에서 고통을 당할 때 도리어 그 고통을 통해서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도리어 그 고통 때문에 갖고 있는 믿음까지 다 탕진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인데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걸 소위 고난의 아이러니다 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이 나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거 아시잖아요. 시편 31편 그 뒤에.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것을 이 목자이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잖아요. 시편 31편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야 다윗, 너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냥 쏙 들어. 야, 이거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31장 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의 히브리 말이 라인데, 라는 이런 뜻이에요. 주의를 기울여 보다, 집중해서 보다, 한치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다, 그 뜻이고, 그 뒤에 내 영혼을 아셨고의 히브리 말이 야다입니다. 야다는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그 뜻이야.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다. 거기 동침의 말이 히브리 말이 야다입니다. 동침, 하나가 됐다. 모르는 것이 없다. 부부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그 뜻이거든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욥기 39장, 시편의 앞에 있죠? 욥기 39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그 전부터 계속 질문을 쏟아 부으시는데 39장 1절을 좀 캐치해서 보겠습니다. 39장 1절부터 보세요.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간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그리고 고통이 몇 달 만에 끝나는지, 몇 달 만에 만삭돼서 나오는지 네가 아느냐? 그 괴로움이 몇 달 동안 지속되는지 네가 아느냐? 라고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 뒤에 보면 너는 할 수 있느냐 욥아? 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욥 너 아는 게 뭐 있냐? 그러니까 너 모르지? 너 할 수 없지?
용용 죽겠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 모르니까 용용 죽겠지? 하고 빈정의 투가 아닙니다. 조롱의 투가 아니거든요. 왜 이런 말이 반복될까요? 이 말은 욥을 놀리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거야. 욥아, 네가 모르면 어때? 괜찮아. 내가 알잖아. 그 뜻이거든요. 욥아, 네가 할 수 없으면 어때? 내가 할 수 있잖아. 그런 말이거든. 네 고난이 언제 끝날지 네가 모르면 어때? 내가 알잖아. 염소 새끼가 새끼를 탁 품었을 때, 만삭됐을 때 그 고통이 있거든요.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 욥 네가 아느냐? 바꿔 말씀드리면 욥이 받는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심하고 언제 끝난지 넌 모르는 거 아니냐.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뜻이잖아요. 새끼가 언제 나오는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몰라도 괜찮아.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요, 왜 이렇게 고난 중에 어려움 속에서 더 그 어려움이 깊어지고 고통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왜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어려움 당하면 방황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 이유는 어려움이 있는 정확한 이유를 몰라서. 욥도 몰랐거든요. 천상에서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쭉 이어지는 거 욥기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욥이 애매한 고난을 받잖아요. 그 욥이 몰랐으니까 아주 원통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래서 3장부터 보면은 어찌하여 계속 욥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낳게 했는고, 어찌하여.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이 정확한 이유가 뭘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를 참으면 아름답다고. 왜 방황할 수 있냐? 왜 헷갈리는 생각이 올라오느냐?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 또 한 가지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일을 참으면, 오래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더 고통을 주고 더 방황의 그 시간을 길게 가져간다는 겁니다. 욥아, 네가 모르면 어때? 괜찮다. 내가 알거든. 욥아, 네가 하지 못하는 거 어때? 괜찮아. 내가 할 수 있거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괴로움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 힘으로 끝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고귀한 지식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최고의 지식이야. 그 최고의 지식은 바로 최고의 믿음을 만들게 만듭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이런 지식,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세상 모든 것은 다 평정이 돼요, 그냥. 네? 가끔 주님께서 물어보셔요. 욥에게 물어보시듯이. 너 아느냐? 너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 답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17살 약간의 나이에 형들의 그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사서 그 외국, 말도 통하지 않은 그 먼 외국에 어린 나이에 홀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요, 요셉 인생
끝난 겁니다. 종친 거잖아요. 망했잖아요, 요셉. 그것도 인생을 펼치다 말고 어린 나이에 망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거기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감옥까지.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도리어 요셉을 망한 자라고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성공한 사람이라고, 도리어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줄곧 이야기합니다. 야, 무엇이 형통하냐 그 얘기죠. 아니, 요셉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망한 사람인데 무엇이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실까요? 그 유일한 동기, 유일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바로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이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형통한 자가 되어, 불쌍한 자가 되어, 망한 자가 되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도리어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됐다 하는 아주 근본적이고 하나밖에 없는 조건은 뭐예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지금의 요셉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도저히 자신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뒤에 23절, 이제 감옥까지 들어갔죠? 23절에 보면 더 극한 처지에 처했어도, 극한 상황에 들어갔어도 형통한 자의 모습은 변치 않습니다.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신앙생활에 패배가 있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현재 시제거든요.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 여호와 삼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패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형통한 사람이거든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임, 위드, 마누, 아스, 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어느 종파의 성경 보잖아요. 시편 23편 1절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쉬움이 없도다. 그거 틀린 거야, 틀린 거. 내가 공식 석상이니까 어느 종파라 이야기했어 그냥. 아쉬움이 없다? 야, 이거 뭔가 부족하잖아요. 정말 이거 부족한 거거든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다섯 번째 이유, 마지막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편 23편. 시편 23편 4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주님은 목자 되시잖아요. 목자의 양을 향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한다. 예, 그렇습니다. 목자는요 늘 두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양들이 가장 지긋지긋하고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목자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래요. 양들이 그렇게 싫어한대요.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것이. 왜 그러냐면 사소한, 양들 마음대로 가고 싶어서 못 가는 것이죠. 지팡이 때문에. 지팡이는 일일이 늘 간섭해, 간섭. 또 막대기는 옆으로 약간 빗나가면 엉덩이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거든요. 그러니까 간섭과 응징용으로 들고 있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고, 또 어느 늪에 빠져 있으면 지팡이 가지고 양을 또 끌어내요. 또 구원의 지팡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양들은 초장에서 사실 평화와 행복을 구가시키는 것은 양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 덕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늑대가 오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또 싸우기도 해주고, 그 늪에 빠지면 지팡이로 양을 끌어내고, 그리고 낭떠러지 근처에 가면 또 막대기 가지고 또 엉덩이를 탁 때려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양과 염소는요 같이 있는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긋지긋하고 싫어지는 그 도구로 여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양은 목자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고 쉴만한 물가로 계속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분의 양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늘 예수님은 관여하십니다. 뭘 통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서. 말씀 들리면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다 보면 누구나 다 충격을 받아야 돼요. 충격은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주님의 손에 들린 그 말씀의 지팡이가 반드시 충격을 줘요. 기쁨을 주든지, 위로를 주든지, 아픔을 주든지, 찔림을 주든지, 눈물 나오도록 만들든지 뭔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변화의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거든요. 충격받지 않는 사람, 신앙의 변화가 안 생깁니다. 뭔가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 특히 말씀을 가지고, 지팡이는 말씀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는데 말씀과 교제거든요. 우리 생활 전반부에 늘 관여하셔요. 목자가 양의 발걸음을 막대기, 지팡이로 늘 관여해서 옳은 길로 정로로 인도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1절을 찾겠습니다. 12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한 목자,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주신 거 말씀이거든요. 회중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다. 말씀을 들으면 그 못이 콱콱 자기 영혼에 박혀야 돼요. 말씀에 못이 콱 박힌 사람은 신앙이 딱 견고하게 딱 붙어 있습니다. 주님에 딱 박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빼려고 싶어도 빠지지가 않아. 하도 잘 박혀 있어가지고. 다른 생각을 품을 수가 없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 친구들이 그렇게 유혹하도 그 말씀에 못에 딱 박혀 있는 사람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 고난의 태풍이 몰려오더라도 잘 말씀에 못이 박혀 있는 사람은 잘 박혀 있기 때문에 빠지지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자기를 반성하는 그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회개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돌이키는 충격을 받든지. 그리고 막대기는 계속 때리는 겁니다. 단련과 징계가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쭉 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지악으로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늘 발걸음을 가로막으셔요. 그래서 호세아 2장에 보면 저희로 가시와 울타리, 담을 쌓게 해서 더 큰 지악으로 나가지 않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거든요. 여러분이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가시를 딱 둬요. 가시는 아주 딱 부딪히면 아픔이 있잖아요. 또 담을 쌓아요.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막대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그대로 방치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상 그분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본성상 우리를 곁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징계를 주잖아요. 채찍을 드시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호세아서 2장 찾아보지 한번. 호세아서 2장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가 있죠. 호세아서 2장 6절 7절인데요. (1258페이지)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극한 악으로 막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신다는 거잖아요. 더 극한 최악의 그 악한 곳에 가지 않도록 막으신다는 거죠. 또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아픔을 당하고 길에 막힘을 당했을 때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거죠.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향해서 늘 아낌없이 막대기로 내리칩니다. 사랑의 채찍이거든요. 양들을 위해서 내리치잖아요. 그리고 시편 23편 궁극적으로 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같이 읽읍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야, 이 표현은요, 너무나도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다윗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받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감동 어린 그 이 시 구절을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현대인들의 네 가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사무, 네 가지 없는 것. 목적이 없어, 목적이. 무목적. 또 한 가지, 무관심. 또 한 가지, 책임이 없어, 책임이, 무책임.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무감동. 요즘 감동이 메마른 사회입니다. 조그만 슬픈 일을 보면 뭔가 마음에 슬프다 하는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식상한 세상이잖아요. 모르겠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뭐 사소한 것도 보도 막 20대가 막 헤어지는 거 봐도 전 눈물 나더구만 이상하게. 뭔가 간증을 듣고 그분의 간증 속에 그분의 마음에 담겨진 것을 봤을 때 감동이 올라와야죠. 감정이 올라와야죠. 정말 사랑한다. 뭔가 도와줘야지. 기도해 줘야지. 저렇게 어려운 살림을 뭔가 내가 도와줘야지. 뭔가 감동을 받으셔야죠. 이 다윗을 보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대체 무슨 잔이 넘친다고 다윗은 감격해 마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신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얼마나 굉장하고 얼마나 그 가지수가 많은지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 숨겨진 은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리고 하늘의 별의 숫자 못지않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수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너는 한번 세워보라. 그 말은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라. 감동받아라. 그 뜻이거든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거든요. 쌓아두신 은혜. 이 쌓아두신 은혜는 정말 그 은혜를 만끽했을 때, 내가 직접 맛봤을 때 감사가 올라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보세요.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같이 읽읍시다.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요 어찌, 이 어찌가 감격조사거든요. 어찌 그리 큰지요. 이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어찌 그리 큰지요. 감동조사, 감동의 말을 내뱉을 수 없습니다. 이건 체험한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잖아요. 신앙은 이론으로 그치면 안 돼요. 신앙은 지극히 체험이거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한 주간 평택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맛있는 음식 맛보아서 많이 먹었습니다. 어쩌면 음식들을 잘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먹을 때마다 정말 야, 이게 평택이 서울 같고 서울이 평택 같아. 내가 촌스럽게 이럴 데 없어. 이런 거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런 데 처음 가보거든요.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아, 내가 촌에서 왔어. 저기 서울 양천 촌에서 왔어, 내가. 음식은요, 맛을 봐야 돼요. 그죠? 맛을 보여야지. 아, 맛있다. 기쁨이 넘치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맛을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여호와께 피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맛보아 아니까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또 신명기 32장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0절 11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감싸 안고 지금까지 오셨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거든요. 모든 것이 다 은혜야. 쌓아두신 은혜, 앞으로도 그 은혜를 계속 우리가 맛볼 겁니다. 사람들이 땅을 파면 팔수록 땅속에 있는 모든 진귀한 보석들이 있잖아요. 광석들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그리 큰지요 라고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은혜 때문에 은혜의 잔이 넘친다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받은 은혜를 세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7절 18절 여기도 감격에 맞지 않는 다윗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시편 139편 17절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감격해 맞지 않고 있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감격하고 있죠?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또 성도 간의 그 간증을 통해서 늘 우리가 어찌 그리 늘 감동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은혜의 잔이 넘치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회당을 갖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평택 성도들은 더 그 은혜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희생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교회당에서, 건물에서 최신식, 야, 내가 그랬잖아요. 찬양대 마이크 올라가는 거 처음 봤다고 내가. 모든 것이 정말 찬송을 들어도 웅장하게 들리고 감미롭게 들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여건이 우리처럼, 우리 교회당처럼 잘 구비된 시대가 어디 있었으며, 이런 좋은 교회당이 한국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은혜의 잔이 넘치잖아요, 여러분들. 네. 제가 이따 점심 먹고 갈 때는 다 눈에 본 거 다 씻을 생각입니다. 좋았던 거 다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괜히 그거 가져가면 우리 양천 식구들에게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받은 은혜가 너무 어찌 그리 많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또 잔을 또 만드십니다. 그 잔은 늘 넘치는 잔이며, 그 잔은요 늘 균형을 유지하는 잔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장 4절부터 읽어야지 좀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의 잔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쌍의 저울을 동시에 갖고 계셔요. 한 쌍의 저울. 이게 늘 균형이야. 이쪽 무게감을 느끼는 이쪽 한편의 저울에는 그 구원받은 사람의 환난, 눈물, 고통, 슬픔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기도 비어 있어. 그것이 올라가 있으면 동시에 있잖아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의 무게가 올라가 있습니다. 고통, 슬픔, 시련의 저울이 비어 있을 때는 여기도 물론 비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온통 무거운 힘든 것이 꽉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쭉 아래로 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쪽에 똑같은 무게, 그거보다 더 무거운 위로가 탁 올라가 있습니다. 시련의 저울이 더 가득 차면 하나님의 위로의 이쪽 저울의 잔도 그만큼 가득 차서 약간 더 무거워요. 능히 위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환난과 고통의 삽은 우리의 위로의 저장소를 더 깊게, 더 넓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잔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 교회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신데 그날 주일 설교 주제가 늘 길어요. 주일 설교 제목 그게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주일날 전에 이제 방송실에 있는 형제가 이제 목사님 내일 설교 제목 주제는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서 또 이번에도 엄청나게 길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내일 주일 설교 주제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나올 줄 알았더니 더 안 나왔어. 평상시보다 훨씬 짧아.
그래서 방송실 그 형제님이 관계자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게 다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설교하러 딱 당상에 올라갔더니 교회 소식지에 오늘의 주일 설교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도 못하고요, 그 제목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렇게 울었대요. 정말 충분하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국에 다윗은 나의 평생의 선하신가, 그 뒤에 나와 있죠.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평생에, 다윗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은 구체적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또 오래 참으시는 마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순간까지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로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거든요. 그리고 은혜로우심, 평생 동안 그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따라올 겁니다. 그걸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다윗은 끝으로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다 천국 본향집을 다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도 궁극적인 축복은 천국이란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23편처럼 정말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선하심이 늘 따라다니며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늘상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택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해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완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배영기 목사님에게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듬혀 주셔서 성도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신앙의 또 전도의 큰 보람을 다 만끽하는 우리 평택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